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안녕하세요. 근수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상징적인 요셉의 이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은 그 다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에 대한 환상, 꿈 해몽을 들은 다음에 바로가 반응하지요. 38절부터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러니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가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자신이 속해 있던 영역, 꿈 해몽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 영역들 가운데에서 요셉은 오랫동안 훈련되어진 사람이었지요. 자기가 속해져 있는 사업과 자신의 속해 있는 영역 가운데에서 초자연적인 통찰력과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요셉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냥 일상을 살았습니다. 일상을 살고 있는 와중에 술관원과 떡관원 장이 와서 이 꿈을 해몽을 부탁하였고, 또 2년 뒤에 바로가 그 요셉을 찾았을 때도 요셉은 일상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바로가 너를 부를 테니 준비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고 있는 중에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준비되고 있던 요셉의 삶 가운데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를 받았을 때 바로의 응답, 바로의
이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가 계신다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들이 있죠. 그런데 그 터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삶의 무게들을 쳐내기에 바쁘십니까? 아니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감함과 영적인 실력과 통찰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회가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기회를 누가 잡느냐라는 것이죠. 이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0절에 나와 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에게 명령에 복종하고, 또 41절에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해서 42절에 반지를 빼서 그에게 끼워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요셉의 삶 가운데 큰 승진이 있었지만 요셉이 하는 일은 그가 감옥에 있든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가 고난의 삶을 시작하고 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살림을 살아내고 재정의 출납을 맡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밑에서 했던 일은 그냥 쨍하고 해뜰 날 도깨비 방망이가 두드려서 그의 삶이 갑자기 바뀌어졌던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했던, 작은 보디발의 집에서 재정의 출납을 관리하고 살림을 살아내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재정의 출납을 관리하고 살림을 살아내던 그것이 단지 규모가 나라 수준으로 확대되었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전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라고 하는 직함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에 영향력을 주셨을 뿐이지, 결국 요셉이 했던 일은 주인을 섬기며 그의 주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조하고 지원하고 섬기며 풍성하게 하는 일을 했다. 그의 주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삶, 그의 주인의 삶이 윤택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삶을 이 요셉이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보디발에서 이제 바로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가 오랫동안 했던 작은 일처럼 여겨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작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신세한탄하며 그냥 시간을 허비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개발하고 확장시키고 하나님이 주실 돌파를 예비하는 삶을 요셉이 살았고, 또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영적인 실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실제적인 재정의 출납과 살림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셉처럼 우리가 높은 곳에 처할 때나 낮은 곳에 처할 때나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며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회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실력으로도 물론 준비를 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깊이, 그 척도, 그 정도가 더욱더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척도가 더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더 깊어지시길 축복하며,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을 편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묵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정의 상태들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가시는 것에 정도와 그 척도와 깊이를 더욱더 확장시키시는 2022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면은 바로가 이제 요셉을 총리를 되게 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35절에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나서 46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30세였지요. 그러면서 애굽 땅을 순찰하면서 결국에는 7해라는 풍년이 임하게 되고, 또 7해 동안 요셉이 봤던 환상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그 곡식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지요. 그러고 나서 50절에 보면 50절, 51절, 52절에 보면은 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크게 2명인데 하나의 이름은 므낫세라는 뜻이고,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때에 내 힘들었던 그런 상처들과 쓰라린 기억들을 주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이 이 므낫세. 그리고 두 번째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땅 가운데, 내가 수고한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54절에 보면은 흉년이 드디어 들기 시작하죠.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 가운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약속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의 약속을 신실하게 따라왔구나.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내 자신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던 이 사단으로부터 내가 너를 증명해 주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증명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의 선포가 뭐겠습니까? 이 자녀들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섭리가 길들여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에 정말 어려웠던 내 삶 가운데 결국엔 이 어려운 일들을, 상처들을 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리고 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나를 번성하게 하셨구나. 결국에 나를 가난하고 헐벗은 자로 주님께서 거두어 주셨지만 내가 주의 약속을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구나. 수렁에서 건지셨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옳았구나.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가 구덩이에 빠졌지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서 감옥에까지 가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갔지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또 내가 술과 논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 같았지만 결국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57절에 보면은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그래서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내일 본문인 야곱과 그의 약속의 자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 씨앗인 야곱과 그의 백성 형제들과 자녀들이 이제 어디로 옵니까? 애굽으로 와서 수백만 명이 되는 이 번성해지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요셉이라는 작은 인생,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발에 착고를 차게 하셔서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결국엔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요셉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자기의 작은 삶의 퍼즐을 가지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퍼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그 전에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알려고 알면 할수록 우리의 목을 조우게 만드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면,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섭리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때로는 노예로서, 때로는 죄수로서 그가 속한 곳에서 재정의 출납을 맡고 살림을 맡는 이 삶을 탁월하게 잘하며 주인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 또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과 굳이 가까이 가지 않아도 되고 나는 고난받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과 굳이 가까이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연민과 자기의 무기력한 삶을 죄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계속 의지하며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체험해 나가며 내 삶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여정들과 간증들을 계속 채우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구나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탁월함을 더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엔 그 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제가 고1 때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께 말하지 않고 이 서울이나 이런 데 오디션 보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노래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또 고2 때가 되더니 제가 전문 경영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경영책을 읽고 이런저런 스피커들, 이런저런 컨퍼런스에 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책들을 읽었습니다. 고3 때는요, 제가 통역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통역을 하면서 열심히 또 통역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갔더니요, 제가 이제는 이 유엔 국제기구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국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노래를 해가지고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경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컸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학교도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지금도 연봉 억대를 받으면서 각자 사회 영역에서 경제계를 이끌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저도 또 통역하고 싶었어요. 그 통역하지 못해. 전문 통역사가 되지 못했죠. 그리고 또 이 국제기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꿈들이 많았지만 되지 못했어요.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삶을 돌아보게 하셨더니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들을 만드는 사역들을 계속하게 하셨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에게 주셨고, 또 게더링과 여러 가지 열방적인 차원들의 일을 하는 국제적인 이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게 하셨고, 또 통역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결국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핑계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계속적으로 노력하면 그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삶을 묵묵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만 하나님의 꿈을 얻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들이 쌓이고 그것들이 나의 영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꿈,
해몽 7년 6년과 7년 풍년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이 그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증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따라간다면 그대로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이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내 노력과 내 의로 이런 것들을 잘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한 사람의 엄청나게 높은 이 승진이 요셉을 영광받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내일부터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야곱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와서 큰 민족이 되기 위한, 이 전초기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작은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군요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수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의미 없을 뻔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새롭고 힘있고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던, 종노릇하던, 노예 생활 가운데 있던 요셉을 들어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노예에서의 요셉이나 총리 때의 요셉이나 할 것 없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주님께 앞에 형통하게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내 삶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요셉과 같은 이 세 가지 측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섭리가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또 그것이 나에게 증명이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 퍼즐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2022년, 준비되어지는 2022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요셉이 하나님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훈련받고 연단받았지만 결국 하나님 그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는 삶을 살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증명, 하나님의 인정을 주님 하셨고, 또 나아가서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퍼즐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큰수 가족의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